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이고요. 내용은 5장과 6장입니다. 제목은 내 백성과 바로의 종입니다. 일단 4장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니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고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나는 내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근데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해놓고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바라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약간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라 하신 분이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급히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럼 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사실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잊고 있었지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17장 10절, 12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로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도 12장 44절과 48절에 자,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규례,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그 총회에 들어오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십보라의 이제 아들 모세 아들이 할례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해야 한다. 이거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언약이었고 또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가 할례를 먼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옵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내 형 아론이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만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아론이 전하고, 또 여기서 놀라운 게 나오는데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론에게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이 아론에게도 전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론은요, 모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론은 모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적들을 보여주자 장로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머리를 바닥에 대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자, 이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귀환이라고 하려다가 모세의 귀환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 백성과 바로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더니 이 파라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도대체 여호와라는 건 어디 잡신이냐? 이런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어디 잡신이기에 내가 그 신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와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자세가 충돌합니다. 이 신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충돌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바로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자, 그들이 이르되 모세 아론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요구예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너희를 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 그랬더니 파라오의 응답이 이래요. 가서 일이나 해라. 두 번째 파라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파라오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요 여기 파라오는요 아마도 아멘호테 미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멘호테 미세는요 아마도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하트셉수트라고 했었죠. 하트셉수트의 양손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양아들이 투트모세 3세예요. 그리고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이 아멘호테 미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와 이 아멘호테 미세는요 서로 달라요. 이게 학렬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호테 미세가요 모세를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왕궁이 사실 모세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도시 건을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트셉수트는 이 사람의 거의 할머니쯤 되거든요. 하트셉수트 보니까 한 50세쯤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류가 거의 없었겠죠. 모세를 몰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40년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446년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기원전 1446년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게 1526년, 모세가 도망간 게 1486년, 그 다음에 모세가 귀환했을 때가 1446년, 각각 40년씩 차이가 납니다. 자, 파라오가 굉장히 지금 교만하죠. 요셉 때에는 파라오가 거의 요셉의 아들 같았어요. 요셉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 때에는 파라오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오는요, 요셉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상태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누구의 잡신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한 일이 집으로 벽돌을 만들라라는 건데, 그 하트세스투 때에는요, 그러니까 이집트 18왕조거든요. 이집트 18, 19, 20 왕조 이때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했어요. 이집트의 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에 발굴된 레크미레의 무덤 벽화에는요, 집으로 고대 이집트의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테베에는 고대의 일꾼들이 집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림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벽돌을 만들었냐면은 조를 나눠서요, 조별로 벽돌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기록관들이 나와요. 기록관들. 좀 읽어볼까요?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랴. 이게 파라오의 주장이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사를 받으신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 못하게 일이나 더 과하게 시켜라. 라고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벽돌을 만드는 집이 있는데 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이 늘어난 거예요. 집으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을 또 거두어 모아들이는 조가 따로 생겼고, 또 그걸로 또 적은 인원으로 벽돌을 똑같이 만드는 일을 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 그날에 마치라 하니, 파라오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지금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번역을 했더니 이게 오피서예요. 오피서, 사무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예들의 작업 반장인 거예요. 노예들의 작업 반장.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파라오가 애굽 사람 감독들을 보내면은 이 애굽 출신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이 감독들, 작업 반장들을 독촉하거나 때리면은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이라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되고 작업 반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백성과 바로의 종이거든요. 지금 이 작업 반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파라오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자기들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러니까 어찌된 영문이지? 파라오가 벽돌을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도 똑같이 벽돌을 만들래?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 라고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봤더니만 파라오가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 했더니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쟤네들 때문이구나.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우리 백성들을 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파라오가 노했구나. 그러니까 저 둘 때문인 줄 알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이 신하라는 것은 이제 파라오의 감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작업반장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원망합니다. 아까 파라오한테는 작업반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죠. 애굽을 상대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 기록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원들이 자기들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파라오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파라오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금 갑자기 모세 아론을 보더니만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일의 발단이 이래요. 사건의 발단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파라오에게 갔는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합니다. 아까 여호와께서는요,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파라오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파라오의 종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놓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이기를 원한다. 거의 이런 뉘앙스예요. 칼을 파라오에게 주어서 우리를 죽일 명분을 주는구나. 너희가 심판당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너희가 심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원망이에요. 아까는요, 파라오의 종이라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아론과 모세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작 모세는 누구를 대면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있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황당하게도 이 백성들이 모세의 심판을 여호와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의 이 피상적 신앙이 보여졌어요. 왜 피상적 신앙이냐? 실제로는 파라오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정작 곤란할 때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상하죠? 이스라엘 감독들의 피상적 신앙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여째저째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신의 계시나 말씀이나 뜻은 전혀 모릅니다. 신의 말씀이나 계시나 뜻을 알았더라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하진 않겠죠. 차라리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거든요. 파라오를 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만 알지 신의 이름이나 신의 말씀이나 뜻은 몰라요. 전 여기서 또 참 오늘날로 가져오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뭐 이단 사이비 할 거 없이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작 곤란할 때 누구를 원망하고 죽게 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해놓고는 막상 현실에서는 우리는 파라오의 종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고 여호와의 계획을 모르고 여호와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뜻을 모르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 속의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만 같으면 다 같은 신인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신은 한 분인데 그 신이 아브라함의 신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나를 위한 피상적인 신인지 사실 그런 신은 존재해야 안 해요. 이 감독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여줄 여호와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허구 속의 신이죠. 이름만 여호와일 뿐이지 자기들의 허구 속의 신이에요. 현실에서도 뭐 신천지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자기들이 믿는다는 예수님이 진짜 실존하는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안상홍 그리스도라든가 안상홍 예수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제임스의 성자주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의 성자주가 성경 속에 얘기하는 그 정말 주님일까요? 성자주는 이제 정명석을 말하는 건데 제임스의 성자라는 게 정말 성경 속에 사실 없죠. 성경 속에 성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이름이지 사실상은 이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없는 신이에요. 그런 신은 허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신의 이름, 이거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대답하세요? 모세가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록원들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그가 응답하시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신이거든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기록원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피상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말했지 모르는 사이에 서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5장 22절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께 말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근데요, 아까 여호와께서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파라오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모세한테는 언지를 하셨어요. 사실 모든 건 여호와께서 예언한 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파라오가 보내지 않고 완악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모세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나 때문에 당하게 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쏠려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사실은 이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저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파라오에 들어가니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그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그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원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변명이나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변명, 변호 둘 다 안 하시고요. 갈 길 가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변명 안 하세요? 미안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지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사실 까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걸? 어디 보자. 맞다. 내가 400년 전에 약속했었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다. 그들과 언약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지만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주제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창세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장이 12장이에요. 근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땅으로 가라. 지금 땅을 약속을 했죠. 집 보여줄 테니까 글로 가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집을 보여준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새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12장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15장 7절에서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르는 고대의 도시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다음에 17장 8절에서도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땅 주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26장으로 가니까요. 26장 3절에 이삭에게 약속해 주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땅 주겠다는 이야기를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하시는데 28장 15절이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13절 보니까요. 13절, 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게 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땅을 주겠다.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도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땅을 주겠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요.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민족들의 아비가 될지라. 이 약속이 사실은 야곱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연구하면은 복음이 나오겠죠. 복음. 우리 하나님이요. 보니까 약속을 되게 좋아하세요. 약속하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이 집이에요. 집 가진 사람은 이 문재인 정권 때 집 가진 사람은 집값이 확 뛰었죠. 못 가진 사람은 아니 겨우 2, 3년 만에 6억이 넘게 뛰는데 평생이라도 6억을 벌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갖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부동산 갖기를.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삽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곡 타워 팰리스를 주겠다. 이거 겨우 이 방 한 칸 주겠다. 사실 방 한 칸이잖아요. 방 한 칸 주겠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방 한 칸을 바라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뭘 샀다? 방 한 칸 산 거죠. 여러 개로 쪼개어진 방 한 칸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주겠다예요. 공짜로 주셨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 한 칸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 그냥 약속을 하길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주길 바라세요. 그냥 약속하시고 믿어주길 바라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땅에다가 기업을 주겠다. 이게 여호와의 반응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자, 6장 4절이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 나오는데 이 속량이란 단어가 발전해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기선 일단은 애굽으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 힘듦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만 이 물리적인 힘듦으로부터의 구원을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redeem이라는 단어. redeem은 구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을 갇히다라는 게 아니라 종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죠. 종을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파라오는 모른다? 그런 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진짜 막 부들부들 떨었겠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데 그 싫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너희를 노예해서 웃기지 말라.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을 가져왔어요. 너희의 부모님, 조부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모세가 어떻게 알렸어요? 그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지켜서 너희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땅과 기업을 주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했는데 아주 달콤하죠? 근데 이 노예들의 반응은 분노, 무시, 멸시. 이게 이 노예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의 반응, 원망과 불순종과 무시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순종과 무시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칼만 있었으면 모세 아론 죽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반응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막상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실하게 밀어붙이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전 여기서 하나님 외로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와 대면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사실은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해서 나 때문에 저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당신은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되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강한 큰 편 팔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파라오가 완악하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그 원망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백성들의 아우성과 원망을 들으니까 모세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를 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되게 외로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약간 이렇게 외톨이가 됐고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약간 하나님은요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론과 모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일반적으로 파라오에게 가라. 지금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백성들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 아까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디 간지 나오지도 않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했던 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가기 싫어요 이런 거예요. 쟤네들도 당신의 백성이란 자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내 말 안 듣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바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가지고 백성들을 놓아달라는, 아니 한 번 갔는데 노역을 지금 2배는 힘들게 했는데 또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또 가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 못 해먹겠어요 이런 거예요.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파라오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니라. 사실 여기부터는 이 뒤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족보 4대까지가 나와요. 16절에 레위가 나오죠. 레위의 아들인 고핫이 나오고요.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이제 아론과 모세. 이렇게 4대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족보가. 여기는 족보 이야기는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하는데 한 구절만 보면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도대체 정체가 누구야?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들어갈 때 레위가 이때 같이 들어갔었죠.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4대 만에 돌아오리니, 그래서 이 4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창세기 예언을 떠올리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모세, 레위의 4대 손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파라오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파라오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족보 얘기하고는 스토리가 껑충 뛴 거예요. 이어 붙여야 되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너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신의 대언자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파라오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행할 것이나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더라.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딱 적용하면은 이래요. 백성이나 감독관이나 할 것 없이 모세나 할 것 없이 다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관적으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모세의 불평과 원망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일관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것을 그림을 보니까 자, 지금 이 속량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속량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문제는 이 노예인 사람들이 속량을 바래 안 바래요.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이 노예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절하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오히려 나는 파라오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서. 그래서 오늘 생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백성들의 선이나 아니면은 모세의 선이나 아니면 이 감독자들이나 장로들의 선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관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지? 오케이? 난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이 말 안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이 완악함, 원망, 불평, 심지어는 이 대단한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기의 신실함으로 이 자손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는 참 외로우시겠다. 지금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또 모세의 여호와를 향한 원망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 인내, 선, 사랑 이 구도가 지금 딱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여호와의 사랑과 신실함이 지금 딱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날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선과 사랑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신실함과 선과 사랑에 그의 신실함과 선에 합당하도록 반응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처럼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과 이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현실을 도와주고 나의 현실에서 나에게 안위와 성공을 주는 그런 현실 속의 하나님이 이 작업반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진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진짜 여호와는 자기의 계획과 뜻을 신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훈이래요.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만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들어왔어. 여러분 회사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만 가족들이 직장에서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러면 뭐예요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노예, 파라오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가면요, 이 파라오는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도시예요. 파라오는 영적으로 사탄이에요. 사탄. 파라오는 사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자예요. 이 파라오는. 조금 영적인 이야기라면은 파라오가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갈 때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도망을 가니까 용이요 물을 쏟아가지고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 파라오는요 신약 계시록에서는 사탄 같은 존재예요. 사탄. 근데 이 백성들이 자기는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나는 파라오의 종이다. 나는 사탄의 종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나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현실을 지켜주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안위를 얻어야 돼.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너희의 조부들과 언약한 것을 이루려고 왔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은 4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좀 물어봐서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12지파 나오잖아요. 그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마치 애국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작업반장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역이나 해라.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다 이러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 이제 파라오의 노예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우 광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이 기록반장들이 야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들도 신을 알았어요. 이런 수준에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관심 없어요. 나는 내 현실만 중요해요. 다들 이런 수준에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께서는 혼자서 아마도 고독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예요. 의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이 현실에 고정되느냐 아니면은 모세와 아론처럼 길가에 있거든요.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종과 내 백성이 다 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 바보 같은 백성들이 우리는 파라오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은 배신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라오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주기를 그분은 이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내 백성과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더 깊이 알아가고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이 좀 되어주자고요.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구도를 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계획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또 하나님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